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한 가운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게 깊은 은혜가 되는지 저는 늘 이제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도 필히 암송하는 구절이죠. 특별히 20절 말씀은 암송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어찌나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흐르던지, 어찌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왔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렇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로 죽음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추상적이지도 않고 아주 모호하지 않고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아주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처형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사랑을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믿는다. 그거는 조금 뭔가 모순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믿는다고 고백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도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녹이고 채우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쉽게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분 앞에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분명히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열매를 맺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철저한 율법 중심에
자기 의가 너무나도 강했던 그 바울이 정말 그 율법을 깨버리고 자신의 의를 깨버리고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죽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그 십자가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나의 과거는, 나의 옛 모습은,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 앞에 철저히,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앞에 철저히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고 그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태어났나요? 옛 육신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깨부수고 그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다시 태어났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그 본문 말씀대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직 십자가 앞에 내가 죽은 모습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으로 사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멋진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최상의 멋진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것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 자신이 쉽게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쉽게 죽지가 않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외부에 나를 괴롭히는 어떤 다른 외부적인 세력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영화부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자, 다윗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은요, 외부의 적을 정말 아주 쉽게 물리쳤죠. 쉽게 물리친 것도 아니죠, 사실. 물론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떠는 골리앗, 골리앗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오랜 시간 동안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내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실 때까지 결국 사울 왕도 그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정작 쉽게 이기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다 전쟁을 보내고 그냥 낮잠 자고 일어나서 궁전을 거닐다가 그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쉽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서운 죄를 그 범죄를 저지르고 또 다른 그 범죄를 포장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까지 죽였습니다. 다윗은 외부의 적은 물리쳤지만 결국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무서운 적인 거예요. 외부의 적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리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길든 간에 짧든 간에 그 외부의 적은 어느 시점에 다 정리됩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은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이 나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스물스물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내 자아인 것입니다. 이 내 자아는 아마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비극과 불행이 무엇입니까?
물론 경제적인 위기도 또 이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일 큰 위기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품지 못하고 내 자신에 집중하고 나를 묵상하고 정말 나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을 상실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죠. 또 다른 말로 병적 자기애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요즘 가족도 없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아내도 죽입니다. 남편도 죽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죽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론 잠깐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죽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결말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살겠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빨리 빠져나와, 내 자신에서 빨리 빠져나와야만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에서 특별히 과제도 있잖아요. 넘어서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이상의 진보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내면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의 근본적인 요인을 깊숙이 들어가면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어진 사람이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 상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좀 세워져 있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남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꿀리지 않아야 되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으면은 그게 상처가 되죠.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져 있고 죽어 있으면요, 그런 말 들으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래 그래요.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이 살아있기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되니까 이것이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나중에는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병으로 나타난 거죠. 조울증으로 나타나고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공황장애로 나타나고. 우리가 이러한 내 자신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밖에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우리 정신병의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한번 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우울증이 금방 달아날 것입니다. 조울증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내가 섬겨야 될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우울증은 금방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에서 빠져나와 다른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뭉쳐진 나의 자아가 매일매일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결박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살기 위해서 잘 죽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된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라질 때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 방방곳곳 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곳에 나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민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자기만족, 자아충족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기분을 잘 맞춰주는 구역,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나를 위해 완벽하게 맞춰진 구역 모임이 있다라면 오히려 그곳은요, 누구 때문에 실망하게 되느냐? 바로 나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거기서 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곳에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때, 그 공동체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정말 십자가 앞에서 잘 죽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에 바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외갓집에 가보면 외갓집에 참 많은 가축들을 키웠습니다.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키웠는데요, 그 동물들 키우다가 이제 때로는 잡아서 이렇게 고기도 해먹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닭을 잡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주 생각지도 않은 아주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자, 닭을 잡을 때 닭을 어떻게 잡나요? 네? 어떻게 잡아요? 네?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잡는다고요? 보통 주로 이제 목을 비틀거나 목을 이제 이렇게 하죠. 네. 보통 그렇게 합니다. 네. 저희 외할머니께서 그 당시에 이제 닭을 이제 잡아서 저희들한테 이제 백숙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닭 한 마리를 딱 잡아서 닭 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닭이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닭이 없는 상태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할머니 저 목 없는 닭이 돌아다녀요! 막 무섭다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 이렇게 목을 이렇게 쳤을 때 죽지 않는 닭들이 한 50마리 중에서 한 마리꼴 그렇게 나온대요. 근데 그런 닭을 겨우겨우 이제 외할머니가 잡았는데, 딱 잡았으면 이제 맛있게 백숙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폐기 처분하시더라고요. 할머니, 근데 왜 닭을 그렇게 겨우 잡았는데 죽이냐고. 분명히 닭을 죽였으면 얌전히 죽어야지. 죽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닭은 먹었을 때 별로 재수 없다고 이런다고. 별로 안 좋다고. 그냥 그 닭을 그냥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폐기 처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거 동물도 죽을 때 그냥 얌전히 잘 죽어야지. 얌전히 잘 죽으면은 그 사람의 그 입맛을 돋궈주는 맛있는 음식이 되고 고기가 될 텐데, 저렇게 제대로 죽지도 못하니까 고기도 되지 못하고 사람 입맛도 즐겁게 하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버려지는구나. 저는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딱, 그래, 맞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죽어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그 삶으로 트랜스포머 되는 거지, 우리가 제대로 죽지 못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아주 어중간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인생 종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죽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는 자들만이 정말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죠. 솔직히 자존심 상하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정말 내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대가 이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결정적으로 우리를 높여주는 분명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죽으면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이 온전히 먼저 죽으시기 바랍니다. 남편한테 먼저 죽으라고 하지 마시고, 아내한테 먼저 죽으라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한테 먼저 죽으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죽어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나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괜한 자존심으로 괜히 자기 자아로 인하여서 나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죽어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도 결국 주님의 은혜로 나도 새롭게 놀랍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에스더를 죽이셨나요? 아니잖아요. 살리셨습니다. 자기 자신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까지도 다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는 우리 삶의 정확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꼭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그러면은 죽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철저하게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철저하게 죽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바로 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죽지 않는 내 자신이 살아있습니까? 그 자아 때문에 나 자신도 괴롭고 혹여라도 다른 사람까지 지금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으실 때 주님께서 오히려 나를 놀랍게 살리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죽어져야 됩니다. 죽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믿고 있었는데 여전히 내 자신이 살아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위에 나를 다시 한 번 더 못 박길 소원합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이시, 옛 자아를 죽이시고 다시 새롭게